194장. 자, 우리 지금 잔돈을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를 걷도록 하겠습니다. 핑글모 앞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4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한 절 읽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자, 그리고 9절 시작. 자, 이게 이제 때가 찬 경륜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경륜이라는 말, 요즘 새로 나온 성경책에 뭐라고 돼 있어요? 똑같이 나와 있어요. 경륜이란 말 들어봤어요? 경륜이란 말? 한문으로는 무슨 뜻이야 이게? 계획? 계획? 계획이랄 때 무슨 경자 무슨 윤자야? 그 책을 안 봤어. 그냥 경륜이라는 뜻이가 계획이라는 뜻이야. 경륜이란, 너 경륜이 참 잘 돼 있냐? 이렇게 하면 계획이 잘 돼 있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국말로는 그게 금방 이해가 되는가 보네요. 이게 어려워서 경륜이라는 말이 어려워가지고 제가 이제 연구를 좀 해봤어요. 경륜이라는 뜻을 좀 너무 어려워서 뭘로 설명하면 좋을까 해서 좀 연구를 해봤더니 뭐가 좋으냐면 경륜이라는 것이 하나의 행정 그러니까 계획된 행정, 정치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의 구성 요소, 행정이 딱 돼 있는 하나님의 질서적인 계획, 하나님의 질서적인 행정, 그것을 이제 경륜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행정 규칙을 정해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질서하게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항상 질서 정연하게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질서가 있는 일을 하신다. 질서 있게 일을 하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정 규칙이죠. 하나님의 정치하시는, 하나님의 치리하시는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경륜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은 뭔가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신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골로새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죠.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자,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다. 1장 27절은요. 1장 27절, 26, 27절. 여기서 경륜이라는 말을 하나 보려면 25절부터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한번 27절까지 읽어봅시다. 24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면 경륜에 대한 것이 나오면서 비밀이 나와요. 그걸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고요,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경영 관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행정 정치를 말해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질서 있게 만들어 가신다는 의미고요. 자, 26절 시작. 계속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에 비밀이라는 것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야, 비밀이야. 응? 그래서 지켜지는 건 거의 없지만, 야, 비밀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를 비밀이야. 그렇게 얘기해. 야, 너만 알고 있어. 비밀이야. 그럼 벌써 다른 거 다 알고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 비밀이야.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해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은 그 사람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 그 사람만 얘기하는 거야. 한 사람한테 딱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그 비밀이 계속 다른 사람에게 가 있는 거지? 비밀이라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비밀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중요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그래서 비밀이 뭐냐 봤더니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1장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한번 보십시다. 1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장 22절 23절에 보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1장 9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랬고요.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얘기하면서 22절 23절에 교회가 그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3장으로 넘어가면 2장은 우리가 죄인이었었는데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2장의 내용이고요. 3장의 내용에 보면 또 비밀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9절이죠. 3장 3절 9절입니다. 자, 3절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3절 4절 다 같이 시작. 예,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될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밑에 쭉 내려보면서 9절부터 계속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9절에 뭐라고 되면 영원부터 그러니까 영원이란 말은 창조 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라는 뜻이에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드러났다. 그게 10절에 보니까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랬습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교회로 말미암아 드러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났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있던, 그래서 마지막에 3장 마지막 21절에 보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어디에만 있는 거냐면 유일하게 교회 안에서만,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아까 1권책, 2권책을 테스트를 했어요. 박진수도 테스트하고 김학림 형제도 테스트를 하고, 김학림 형제는 딱 요 부분만 못 읽은 거예요. 1권책에서. 그 전까지 다른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을 때 김학림 형제는 눈이 피곤이 많이 느끼기 때문에 책을 많이 못 봅니다. 다른 사람이 10장을 읽으면 김학림 형제는 3장 정도도 못 읽어요. 그게 눈이 아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읽어 나가면서 했는데 그 마지막 교회 마지막 부분만 못 읽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질문을 딱 교회 마지막 부분만 질문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읽은 부분만 딱 질문한 거예요. 거기 읽어보면 내용이 뭐라는 것을 금방 파악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지금 읽은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1권책을 배워서, 근데 1권책을 읽어보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생소한 겁니다. 처음 보는 거죠. 처음 듣는 건데 너무 신기한 거야. 처음 듣는 거지만 너무 왜? 성경에서 비밀스럽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얘기거든요.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비로운 얘기. 그래서 오늘 막 흐뭇해가지고 새롭게 이걸 알아서 흐뭇해서 아까도 그런 간증을 저한테 했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왜 이렇게 하냐면 앞으로 1권책, 2권책을 설명해야 될 사람이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권책, 2권책을 설명할 때에 1권책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1권책을 쓴 이유. 자, 머리, 몸, 다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회. 몸 부분이죠. 그리스도의 몸 부분. 이 몸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설명해야 할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요걸 설명을 안 하면 책 다 설명해도 불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아주 간단한 그림이에요. 자, 이게 창조입니다. 창조고요. 구약이 있었습니다. 계속 시대를 흘러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신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의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이고 혼인잔치가 있어서,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신부가 있어야 되거든요. 신부가. 그래서 그 신부라고 하는 것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혼인잔치가 있는데, 신부라고 하는 혼인잔치의 신부를 맞아들여서 신부와 함께 천국 생활에 영원히 천국 생활을 한다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이 바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혼인잔치라는 결혼식이 있어야죠. 결혼식이 있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럼 마지막에 천국에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가 가느냐? 교회라고 하는 신부가 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간다는 것이요. 그러면 에베소서 1장하고 3장의 말씀해 보니까 영원 전부터니까, 창조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 속에 계획하는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뭐가?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 마음 속에 있는 갈망하시던 계획이, 경륜이, 그 하나님의 경영이, 하나님의 행정 조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질서 정연하게 경영하던 내용이 창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과 3장의 바울의 깨달음이에요. 이 바울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잡수셨기 때문에, 마음 가지셨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고 나타났으니까 하나님은 목적이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교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속에 교회를 만들기로 작정하고 세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있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있어 온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아담, 아벨, 엘리야, 노아, 에녹, 엘리사,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에 몰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와 갈렙, 이런 사람들이 교회였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속에 갈망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구약에 계속해서 있어 왔던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안 오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만들어져도 신랑이 없으면 하나가 아닌 거예요. 신부가 아무리 만들어져도 신랑이 없는데 무슨 신부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잡수셨던 것이 신랑이 와야지만이 그 신부가 비로소 하나가 된다는 거죠. 비로소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은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을 완성을 시킨 겁니다. 완성을 시켜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 또 생겨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이니까 지금이 이제 마지막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에 사는 사람들. 이제 어느 날 세상은 종말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종말이 오게 되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뉘어 미치게 되죠. 하나님은 여기 마지막에 있는 요 사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생각을 안 하고 세상을 만들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게 바울이라는 사람이고, 나는 이 바울이 해석하는 방법을, 왜 바울의 해석 방법을 내가 높이 사느냐면 바울이 이 부분을 해석해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어떠한 사람보다, 어떠한 사도들보다도 바울만큼 교회에 대해서 해석을 정확하게 해놓은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점은 교회를 해석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만큼 올바르게 성경 전체를 창세기 전부터 세상 만들기 전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까지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보면서 교회를 갖다가 하나님의 비밀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갖다가 해석해 놓은 사람은 바울이 유일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없었다면 아마 이 해석은 무용지물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은 바울이 해석한 걸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지금 여기에 칠판에 써놓은 것처럼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창조하고 마지막까지를, 그 이후에 천국에까지를 설명하려고, 뭐로? 여기에 마지막에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생각을 하고 세상을 만들고 성경도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는 오로지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주의를 싫어하는 겁니다. 나
기분 좋으면 돼.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놨습니다. 교회에 들으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가 낮아져야 하고 자기가 무너져야 해. 그래서 하나로 뭉쳐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로 뭉쳐지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는 근본적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는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게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물로 섞여져가지고 진흙이 막 뭉쳐져야지만이 하나가 되는 것인데, 딱딱한 돌멩이가 뭉쳐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모여진다. 이것이 교회.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근본적인 경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교회를 계획하시고 마지막까지 교회를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의 교회를, 지금 하늘나라에 지금 먼저 간 교회가 있고, 여기 지금 마지막 우리가 합세해야 할 그런 교회가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 이제 어느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다 같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하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만나게 될 거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교회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영 방침이었습니다. 세상을 만드는 경영 방침이었어요. 세상을 만드는 이유였습니다. 만약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쉬워져서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리면 이 땅이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로서 다 태워질 것이다, 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고 성경의 베드로서에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교회가 쉬워지는 순간, 교회가 다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순간 이 세상은 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원래 마음속에 갈망하시던 그 계획은 교회였었기 때문에 교회가 다 완성이 되는 이 세상은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점처럼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린다. 우주에서 하나의 점처럼 순간적으로 지구가 사라져버린다. 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 돼서 다 천국이라는 곳으로 합쳐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다 끝난 겁니다. 모든 우주는 하나의 점처럼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리고 하늘나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경의 계획이에요. 이것을 가장 잘 태초 창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시던 마음을 잡수시던 교회가 드러나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고, 그리스도가 와야 이게 완성이 되니까 이 앞에 있는 것들은 다 그림자예요. 실체가 아니고. 교회는 교회죠.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면 진짜 교회를 못 만나는 겁니다. 자기들은 모이는 백성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면 진짜 교회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완성된 예수님을 통해서 모여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방인 가운데 풍성하게, 그리스도 예수가 이방인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방인 가운데 그 비밀이 풍성하게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점을 친 겁니다. 점쳤다는 좀 말하면 예언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가 완성되는 어느 순간 이 세상은 마지막을 맞이할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순간적으로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교회가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요거를 설명하지 않고서는 책 1권 교회 부분을 설명했다고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을 했다가 이것을 설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교회 부분을 잘 설명하는 것입니다. 1권 책.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